오늘 제목은 방향전환,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입만 열면 족구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기승전결 다 족구다. 시작도 족구, 본론도 족구, 결론도 족구, 모든 걸 다 족구랑 연결시켜요. 그래서 저는 한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게 성경과 잘 연결되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죄의 문제 아니라면 어느 하나에 깊이 빠지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장, 2장까지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쳤다면 그 신학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를 빨리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자,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므로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니까 결국은 2장까지 한 내용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원리를 얘기하고, 이제 18절 3장 1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3개의 파트인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 성경에서 3종류로 나눌 때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3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대아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대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3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뭘까요? 대신, 대야, 대타 중에 뭘까요? 대신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뭘까요? 대아, 나에 대한, 나와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12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뭐 서로 사랑하니까 대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 자연스럽게 5절부터가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나올 정도면 성경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더 쉽잖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제목이 방향전환인데 어떻게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위의 것의 반대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란 단어를 똑같은 용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용법이나 시제 이런 걸 똑같이 쓴 것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똑같은 용례, 단순히 단어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명령형이냐 뭐 수동형이냐 긍정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똑같게 쓴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딱 떠오르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하라는 또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또 기억나죠?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 할 때 그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을 때 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Seek and you will find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하되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지요. 이 연간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2장 29절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도 보면 더 쉽겠지요. 자, 29절 30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 봐요. 구하지 말며랑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결국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게 되는 근본 동기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 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걸 구하는 건 뭐예요?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다. 그런 걸 구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이 세상 것을 구하면 마음속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것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상 것을 구하는 것에서는 그 응답 여부에 대한 근심 걱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행복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100% 벌써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걸 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다 준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행복하지가 않죠. 기쁘지 않고 만족이 없죠. 자,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하는 것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절을 더 쉽게 해석한 것이 2절이에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으라를 더 쉽게 생각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우리 이름 아까 얘기 안 했죠? 어떤 부목사 얘기 안 했죠? 계속 안 했죠? 어떤 부목사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족구 운동을 하고 그냥 뭐든지요. 그냥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 등치에 비해서는 아주 잘해요. 사람들이 놀래. 와, 저렇게 잘하나. 왜? 노예도 보면요, 딱 가면 저 등치에 뭐 하려고 나왔나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근데 막상 하는 거 보면 잘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늘 생각하고 늘 연구하고 늘 마음에 품으니까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고 구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 거기에 따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한다 이 말을 또 우리 같이 또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이것도 찾아보죠. 바로 옆이니까. 가래빌골이니까 왼쪽으로 많이 넘기지 마시고 3장만 넘기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딱 성경을 또 많이 보는 분은 어떤 본문인지 알죠?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어떤 단어와 똑같을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와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에 거 생각하면 뭐 막 어렵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늘 십자가를 생각해라. 은혜를 생각해라. 먹으면 이거 다 통하는 거겠죠. 그 반대로 뭐예요? 새 땅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 땅의 것은 십자가와 반대된 거예요. 다 역시 또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이렇게만 찾아도 이해가 될 거예요.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일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17절 18절을 봐야 되겠죠. 자, 17절 18절을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잠깐, 바울 사도는 뭘 본받으라 그랬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는 것처럼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따라가라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늘이라 그래서 멀리 있는 뭐 허공을 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마음을 갖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주 설교랑 성경 한다면 이해되시죠?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십자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원수는 뭐예요? 자기 행위, 공로, 율법, 초등학문.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노력.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나아가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찬양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은혜와 반대되는 게 있죠. 우리가 그 생각하면 뭐예요? 공로, 다른 말로 행위, 결국 그 뿌리에는 율법. 우리 지난번 것처럼 여기에는 초등학문도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에겐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겐 초등학문이잖아요. 결국 이거 뭐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모든 종교의 뿌리라 그랬죠. 은혜라는, 결국 이것 행위와 반대되는 것,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 한마디로 세상 아래 것, 아래. 이해되시? 그 요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늘, 반대는 뭐예요? 위죠. 결국 은혜라는 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그 뭘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시고 알아서 풍요롭게 하시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눈에 없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암에 걸리고 가난이 계속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거를 뭐예요? 있어야만 만족하고 있어야만 안심하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도 믿음이죠. 한마디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순간 이제는 어떠한 상황 조건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딱 박히면 이제 누가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수입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계속 볼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3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면 핵심이에요. 너희는 뭐 했다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네, 쉬운 얘기로 세상에 대해 죽었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죽었다는 말이 또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말은 쉬운데 죽었다는 것은 쉽게 해서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걸로 설명하면 좋겠다. 쉬운 얘기로 내가 이제 쉽게 해서 A라는 교회에 있다가 지금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교회 왔죠. 그런데 내가 여기 안 다니고 여기 그만두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와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제는 이 교회에서 말하고 주장하고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과 뭐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제는 뭐야? 내가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관계를 맺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죽었다고 할 때 세상과 죽었다는 건 이제 세상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난리를 치고 요동해도 뭐 시진핑이 뭐라 그래고 트럼프가 뭐라 그래고 뭐라 그래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또 뭐 육체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게 최고 외모에 자유하셔야 돼요. 못생겼다 잘생겨서 신경 쓰지 마세요. 뚱뚱하다 날씬하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지만 뚱뚱하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배 나온 대로 유일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재미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잖아요. 항진증이 뭔지 아시나요? 너무 과도하게 호르몬이 분비돼서 막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소화도 빨리 돼서 금방 먹고 배불러. 그리고 심장이 막 뛰니까 심장병 걸릴 것 같죠. 저 이규원 목사님 항진증이거든요. 저하증은 너무 활동을 안 한 거고. 근데 이게 막 항진증에 걸리잖아요. 막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먹는 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뱃살이 그 에너지를 보충한대요. 그러니까 뱃살이 없는 사람이 항진증에 걸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 바로 뼈와 이런 게 상하니까. 근데 뱃살이 있으면요, 그 당분간 항진증에 필요한 에너지를 뱃살이 대칭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꼭 뱃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다 항진증에 걸릴 게 아니니까. 근데 혹시 항진증에 걸렸을 때 그런 거니까 뱃살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이 육체에 죽었다는 것은 너무 지금 우리가 암에 걸리는 분들 많이 그러는데 안 걸렸다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암을 확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암이 더 빨리 퍼져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두려움이 쫙 퍼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유하려면 이제 어떠한 일이 내 육체에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마세요. 안 나도 더 심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것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도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막 죄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맨날 죄로부터 죄에서 자유롭게 막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거짓말하잖아요.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부모 자녀에게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인들이 얘기해도 돼. 왜?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이 없거든요. 망할 위험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죽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잘 변하고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3절을 천천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뭐 했다고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죽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함께 부활이 있는 거죠.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사랑,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좌 우편은 통치의 자리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죠. 연합됐으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분이 나를 뭐 보호하고 기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인데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통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결국 왕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실 뭐 안산에 문제가 있고 나라가 문제 있다 그럴 때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아유 뭐 물론 잘 못하죠. 그렇지만 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그건 다음 시간 하겠지만, 다음 시간? 명절이 끼나? 오늘 거기서 왜냐면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결론, 결국 이 신학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신학적 근거에 나타나는 삶의 뭐냐? 결론이 뭐예요? 15절, 16절, 17절이에요. 거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 보여요? 자, 15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웃과의 관계. 아까 했잖아요. 대신 1절 4절은 대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대아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가 대타 이웃과의 관계인데, 마지막 3절은 감사해. 자, 16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내게 붙여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였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주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감사하면 아내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의 모든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미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인간을 내가 하나님 왜 붙여줘갖고 평생 고생하게 하나,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은 그래놓고 볼 때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속았어. 안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속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결혼시킨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 딸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은 부족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 부족을 채우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내가 빠릿빠릿한 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남편을 보면서 원망하며 사는 게 사람 행복합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 행복합니까?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그나마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4절을 볼 거예요. 4절을 이제 다시 4절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장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4절 이거 볼게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나타나지. 예수님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금도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세상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때로 우리의 질병, 가난, 고통, 갈등,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먹을 걸 주세요, 일용할 양 달라고 했으니까 먹을 걸 주세요 막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잖아요. 주기도문 뭘 구하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결국 이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걸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자유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목표가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단박에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 이게 왜 주어졌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사실 내 행복이 초점이면 늘 고난에 시달려요. 근데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 뜻이 뭐 어떻게 해요?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도 거룩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그때 이제 혼인잔치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나를 성화시키는 작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그래 내가 모르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다. 어떻게 거룩하게 받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치유될 수 있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오빠 있잖아요. 교회 오빠 낳았어요? 안 낳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암투병 중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 속에 꼭 낫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나는 해달 안 해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이거 준다니까요.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맨날 기도해도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딱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래,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지.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수박이 온대요.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온다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우리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잠깐만 해도 듣는, 결국 이 부분을 집중하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하여튼 거기는 죄를 시켜서 까발리는 교회예요. 나 바람 폈습니다. 이걸 아주 상식이야. 막 거침없이. 그러면서 거기는 목욕탕이라, 이름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그런 모든 상처와 죄로부터 치유되는 깨끗한 목욕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게 뭐냐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늘 목적이면 이게 뭐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늘 여기 고난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부자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부자 약속하나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자를 약속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잘 되는 걸 약속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냥 행복을 추구한다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죠? 수십만이?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남한에 너무 풍족한 사회 사니까 이 세상 것에 빠져서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 돈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돈 주셔야 돼요. 뭐니뭐니 해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보란듯이 사장서 아니요, 하나님 그걸로 절대 영광 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아이 웃기고 있네, 그렇죠? 근데 가난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 주님 뜻이 있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럴 때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런 담대함을 주십니까? 뭐가 당신에게 그런 기쁨을, 거기 나가는 거잖아요. 나라와 뜻이. 더 간단히 얘기하면 온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 일하시는 목적이잖아요. 결국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주를 만드시고, 내가 암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가 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만 아니,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작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순회 선교사님이 경험한 얘기. 시크 교도라고, 이제 그 거의 불교 비슷한, 힌두교 비슷한 그 시크교가 믿는 곳에 예수 믿는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데 2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수 믿어도 미운데 애도 못 낳으니까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기도하다가 안 돼도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다가 이제 정말 위기에 몰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쫓겨날 판이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는 사이에 이 선교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더래. 사실 지금 일반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지금 쫓겨날 판이 됐다. 그래서 기도했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2년이 더 지났대요. 이제 이 선교사님은 그가 쫓겨났거나 안 됐을 걸 생각해요.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알려주기를 4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들이 안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걸 보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시니까
가족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오는 거예요. 오니까 막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이 감히 막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길 바라고 빨리 낫길 바라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꼭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꼭 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이 꼭 잘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너 내 옆에 앉아, 그거잖아요. 근데 그와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안 줘요? 사랑하면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족구를 사랑하니까 가장 기승전결 족구 얘기하는, 무언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합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쟤 줄까? 우리 자녀를 줄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다 주길 원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 우리 거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주기도 안 주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왜? 그때 올 거니까. 우리가 낫다. 우리도 이제 이야 저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진짜네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봐라 이것더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 봐야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영혼에 비하면 짧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이제 아셨으면 이게 진짜 중요한 위의 것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다시 불러. 왜 감사해야 돼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연합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우편에 앉은 것이요, 그게 사랑한다는 의미요, 통치자지. 우리가 이제는 뭘 막 시켜서 이렇게 뭐가 없어 쩔쩔매는 게 아니고 왕이라니까요. 왕은 이 세상 게 다 자기 거잖아요. 가져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하고도 또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것이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